있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요. 감사 3번 하겠습니다. 손 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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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면서 삼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세요. 삼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각자가 누구한테 물어볼 건지 물어보시고 또 이 말씀으로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셨다. 저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셨죠. 건져내 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했거든요. 이것은 어제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말씀을 몇 절을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물었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중보기도 한 것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근데 그 중보기도는 우리 인류의 거 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 거 다, 또 뭐 우리나라대로의 모든 사람을 다 하는데 어디냐니까 조상으로부터 안 믿고 죽고 죄 짓고 죽고 했는데 그들을 다 풀어달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묶인 거 풀어달라, 잡힌 거 놔달라, 막힌 거 뚫어달라,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달라, 풀어달라, 이런 기도를 쭉 다 지금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하고 오늘도 모여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기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 풀어달라, 뭐 저주에서 풀어달라, 자손 대대로 죽으면서 죄였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여기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저도 시험에서 건지신 거예요. 건지시고 저를 통해서 이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 하는 것은 다 죄로 지었는 것은 형벌 아래 다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죄를 안 질려도 안 되고
항상 제약 가운데 살아야 되고 시험에 들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기도를 어제 저녁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다과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고 본인들이 회개하면서도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형별 아래 가둬놨던 것들을 이제 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을 이렇게 회개해라. 저거를 회개해라. 이거를 회개해라. 이렇게 했던 거는 딴 데 있는 사람은 모르고 제 곁에 있는 사람만 이제 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것을 이제 항상 눈으로 보고 모르는 게 하나 알아요. 보면서 참 저건 저런데 이건 이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억양이나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 원수에게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면서 알는데도 제가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형벌 아래 가두어 뒀어요.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거 지금 잘못된 거 이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음성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손이고 이게 손만 이렇게 해도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음성을 들어도 말을 해도 그 말 속에서 이게 뭐가 있는 걸 알고 얼굴 빛을 보면 얼굴에 지금 빛에서 보는 거 이게 어디서 이러는지 이제 아는데도 제가 그것을 당신 이래 네 이래 이렇게 말을 하고 풀어줄 수 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다가 계속 묻고 어떻게 가다가 이제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거 그것을 회개하라면은 자기가 지은 건데 죄는 내가 짓고 내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냅니다. 내가 5살 때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뭐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뭐 태아 속에 있을 적에 태아의 아기가 태아에서 발을 떨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뭐 말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속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속이는 것은요. 이게 천사마귀예요. 근데 이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꼭 속이는 게 있는 거야. 이 속이는 게 있는 거 이거는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뭐지 하다니까는 그게 천사마귀다.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거 못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뭐하고 다 얘기하는데 보면은 너무나 진짜 잘해. 근데 한 가지가 거짓말하는 게 있어. 쏙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직접 대놓고 거짓말 안 하죠. 근데 딴 사람에게 이제 말할 때 거짓말하는 거 쏙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게 뭘까 했더만 제가 그걸 모르고 자꾸 궁리를 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 천사마귀다. 아 그거였구나. 그 천사마귀는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타락하는 것이 천사마귀야. 모르는 게 없어. 너무나 잘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서 오늘 속이고 싶어하고 드러내기 싫어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내 앞에 오기 싫어하고 전화하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건 그건 원수에게 잡혀가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알고 느끼고 분별을 해도 제가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형벌 아래 가두어 심판날까지 기다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의 말씀 그 다음에 모욕탕에 가서도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 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죠. 그래서 그 중보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싶어도 제가 입을 안 엽니다. 안 여는데 언제 하냐니까 심판날까지 이 말씀대로 제가 이제 하면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했어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말하면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더 내가 혈기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말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나도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하는 쪽에는 이미 내가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뜻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하면 당신 속이 풀리려는지 풀릴까까지 해보세요. 이게 한 번 성이 요만큼 올라왔으면 여기서 밑으로 차가지질 않아요. 업대가 올라가죠. 나중에 소리를 지르죠. 마음대로 내 끼냐고. 다 죽어도 내 거 아니고 다 살아도 내 거 아니고 죽이든가 말든가 내 거 아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요. 죽어도 내 거 아니고 살아도 내 거 아니고 내 게 어디 있느냐고. 다 당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성도들 때문에 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문제가 풀리거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니까 저거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 참 세상 속담에 뭐 디고 뭐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백성들 때문에 기도해 놔놓고 나중에 회개 내가 또 해야 돼요. 혈기 냈습니다. 혈기 낸 거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혈기 냈으니까 그 내 정신 돌아오면 해야죠. 막 업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막 한두 거 없듯이 막 퍼봐버리죠. 이번에 최 목사님 이제 다치셔가지고 전화를 받고 나가지고 왜 똑바로 말 안 하는데요? 왜 똑바로 끝까지 말을 들었어야 돼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똑바로 듣지는 못했고 또 안 들으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을 하다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바르게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못 들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괜찮다. 뼈 안 다쳤다 하는 거야.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갖다 대놓고 이제 올라가는 그 짝이 턱이 이렇게 졌잖아요. 아파트 이거 벽돌 한 장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올라가시다가 이게 발을 덜 올라간 걸 모르고 했는지 여기에 탁 걸려서 넘어지니까 사정없이 신경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사정없이 넘어져가 화분 있는데 화분 화단 있는데 그 짝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눈 밑에 조금 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부어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뼈를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어찌 보면 공중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확 어디 잡을 데도 없고 걸리면서 생각 없이 확 자빠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뼈를 다쳤는가 싶어가지고 물으니까 뼈 안 다쳤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가서 사진 찍어봐라 하는 거라. 뼈 다치진 않았다는데 사진 찍어보라니까 가보라고 병원에 갔어.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지겨워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만은 그러니까 당신이 할 때까지 내가 전화를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뼈가 함몰돼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성질내요? 확 성질이 올라오죠. 그딴 식으로 하면 일 못한다고. 왜 뼈 안 다쳤다 하니? 근데 왜 뼈가 함몰됐다 하는데요? 왜 거짓말 안 한대요? 거짓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할 거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함몰되긴 된 거는 맞는데 그 함몰은 지금 넘어져가지고 함몰된 건 아니고 옛날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된 건 아닌데 수술하려면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함몰된 것까지만 들으니까 여러분과 좀 신질 안 나겠어요? 내한테는 뼈 괜찮다 했는데 함몰됐다 하니까 성질이 있는 대로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끼 저 새끼 하나님만 다행이에요. 왜? 성질이 올라갔어요. 그 말까지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은 참은 거야. 안 한 게 아니고 참은 거예요. 참아서 안 한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하면 일 못한다고. 치아프라고 다 걷어보라고.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함몰된 거는 맞지만도 그 시간에 넘어져가 다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전화를 안 했더라면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한 것 때문에 조급해가지고 어찌 됐는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내가 조급하죠. 그렇죠? 빨리 전화를 했으면 안 조급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는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혼자서 여러분 대가리를 생각 다 해버린 거라. 그러는 찰나에 그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화가 나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전에 됐던 거고 지금 그런 것은 괜찮다. 쓸데없이 내가 성질냈죠. 그러면 근데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제 집 와야 하나님 뭐라 하시냐? 뭐라 안 해요. 나중에 예. 아이 참을걸. 괜히 성질 부려가지고 그냥 나만 죄를 졌잖아. 누구 때문에? 최고사님 때문에. 성질이 급하면은요 이렇게 자꾸 죄를 앞서가다 저질러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이제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잡아먹든 죽여먹든 볶아먹든 뭐 삶아먹든 상관없어. 그냥 놔두고 나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놈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앞서가다가 저지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뭐 무덤에 가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핑계하죠. 무슨 핑계하겠어요? 바른정신이 돌아왔을 적에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리 지르고 악을 썼습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이놈의 원수들아 너가 나를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낮추면은 나는 올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너가 한번 해봐 소용없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들이 원수가 시험을 하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 자신으로서는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애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근데 때가 올 때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말을 하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더디지만도 좀 수월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앞장섰다가 나 없이 왕이 없이 내가 왕 노릇하다가 내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뽑았으니까 그냥 평안히 가도록 놔두면은 좀 고생 덜 할 거 아니야. 으쌰으쌰 끄집어내는 길은 내일 놔놓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 쉽겠습니까? 아니 한 집안의 애비 노릇하기도 죽을 놈 애비라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놈 애비라 아버지는 정말 죽을 놈 애비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왜 죽을 놈의 애비냐 그러면요 이 아버지 입장에는요 혼자예요. 이거는 마누라를 의지하지도 못하고 자식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장이니까. 자기가 기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놈이 애비냐 그런 거야.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요. 고부간에 갈등, 뭐 신우간에 뭐 신혼생하고 뭐 갈등이 있는 집 많죠. 그러면은 여자는 그래도 남편이 머리라고 하니까 자꾸 남편한테 말을 하죠.
당신 동생이 어떻고, 당신 누나가 어떻고, 당신 엄마가 어떻고, 당신 아버지가, 그냥 엄마 아버지 온데간도 없어. 뭐 시동생 이것도 없고, 네 동생, 네 엄마, 네 아버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잘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네 아버지, 네 동생, 그게 남자지. 여자보고 해도 소리야. 말을 똑똑히 들어야지. 그럼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아내 편을 들겠어요? 동생 편을 들겠어요? 엄마 편을 들겠어요? 죽을 놈의 애미야. 남자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말? 근데 여자가 안 뽑은 사람은 이거 몰라. 제가 신우가 서에다가 보니까 한 신우를 이래 보니까는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살아서 이게 무슨 별천지인가, 딴 세상인가. 나는 모든 걸 싸고 간부라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한테 막 승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딴 세상인가, 딴 사람들이 못 말하고 이거 딴 세상인가. 저는 그래요. 모든 걸 다 보호해야 되니까. 동서가 와도 보호해야 되고, 신우가 와도 보호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생각이 있는 대로 말해요. 뭐 어른 아이고 애들이고 다 똑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맏며느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머리 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서가 오면 애들 데리고 오게 되면은 시동생이다 오든가 인사를 못해. 아마 어머니가 없을 때 하면 하는데 어머니가 계실 때는 엄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려는가. 어쩌면 왜? 어머니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봤는데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그 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하면 돼. 모든 것은 인정해버리면 내가 화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든지 그럴 수 있지 뭐. 제가 정말 어머니 빚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가 갚을 사람 없고 우리가 이사나 그 살림 나오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한 달 가면 빚이 늘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는지 고민하다가 남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 빚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둘이 월급 타는 거 하고 돈을 빚 좀 내가지고 갖다 이거 빚을 가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웬일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늦게 나는 그거 빚 갚을 생각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전늦게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시내 나와서 조금 살면서 벌써 몸이 배어버렸더라고. 가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아니 문을 이렇게 열어놔도 살아도 되나? 시골에 문을 안 잠그잖아요. 그러고 있다 어머니 오셔가지고 너무 나는 이 빚 가지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해서 월급 타는 거 하고 그때는 내가 이제 결혼했었지만 애가 없을 때니까 저거 삼촌이 이제 신우 아들 통해 가지고 저거 삼촌 돈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고 돈 얼마를 빚내서 갖고 왔으니 어머니 빚 갚으세요. 그래 다짜고짜 한다는 말씀이 은행에 연하는 거 잠깐만.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에이씨 개 같은 놈 소 같은 놈 그러겠어요? 누구 말 믿겠노? 나는 참말인데 이 남편이 아니 뭐 때문에 무슨 일로 엄마한테 거짓말했냐고. 그러면 야야 빚있다 빚 갚아야 된다고 말 좀 하시던가.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 말 듣지 내 말 믿겠나. 그럼 제가 속이 안 상해. 잠깐은 섭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누구 말 듣겠노.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자식 말 듣지 남의 집에서 데리고 가는 며느리 말 듣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거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 그걸 남이 저 사람 왜 나를 안 도와줘 이거 하면요 이거 힘들어서 못 살아요. 반야동에서 장사할 적에 며느리가 이제 그 북한 분이거든요. 속상하면 내려가죠. 어머! 그래요. 왜? 아이고 밥을 채가지고 주워달라.
밥 먹고 나가 밥상이라 좀 내주면 어떻노? 주방에서 밥상 안 내준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야 밥을 해서 바치는 데까지 힘들지. 그거 언제든지 설거지 하면 안 되나? 그거 괜히 속상하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노? 그거 누가 속상해요?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 속 안 상해. 주방에 일하는 사람 속상해 있잖아요. 그 누가 죄를 져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해요. 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드려주려고 바빠가지고 막 밥을 해가지고 줘요. 그 다음에는 내가 밤새껏 설거지를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 그 안 해준다고 나를 볶아봤자 내만 골병 들고 내만 죄지고 그때는 죄 짓는 것도 몰랐다고. 내가 힘든 거야. 내가 볶이면 내가 힘든 거야. 할 수 있을 때 해주고 할 수 없을 때 못하는 거고.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내 집에 손님 왔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손님 들어오고 밥에 뭐라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볶아볶기를 볶아봤자 지 속만 속상하지. 지만 화가 나지. 저건 히하호호하고 먹고 마시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로 돼요? 10,000가지 나오는 것마다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 들어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참는 게 편해요? 볶는 것이 편해요? 참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성질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먹던. 근데요 죄를 지은 사람 오면 주기 싫어요.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영이 싫어하셔요. 하나님께 미움받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는 끝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지면은 나를 죄에 가두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뒀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불 가운데에다가 굽듯이 한다는 거예요. 형벌. 불에다가 굽듯이. 세상 없는 것 불에 들어가면 다 굽죠. 그러니까 이래도 못 살겠고 저래도 못 살겠고 아우성을 쳤는데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형벌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 죽었어도 이거 형벌 아래 둬놔놓으니까는 이것도 풀리지 않으니까 난리 치고 나한테 오만한 때마다 다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님께 다시 여쭤봤었고요. 오늘은 계속 회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회개할 것은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낙하마 가기로 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부딪히면서 과거에도 회사에서 업무할 때도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그런 류의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미화했던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하고 협상하는 단계니까 더 많은 가격,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았었고요. 참 그때 제가 쌓은 게 많았었구나 해서 제가 천사마귀에 맡겼구나 하는 것도 회개했고요. 오늘은 그 천사마귀 잘 거두시고 참된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하나님한테 언성 높이고 환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회개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회개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그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국세청 관련 일을 하면서 참 볼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제 예산의 마음도 많이 이해하면서 업무적으로는 시시비비 가릴 거 가려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분들 대할 때는 그분들이 모르고 참 세상에 허사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요. 아마 다음 주에 혹시 뵙더라도 미움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집사님이 나를 섬기고 싶어가지고 무례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례집을 기도해 보니까 가라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섬긴다고 할 때는 내가 먹고 싶고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나갈지 모르니까 나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래집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뭐락하게 너 남한테 물 먹는 거 회개해라. 그 저를 딱 이해가 되죠. 왜? 회사 간부로 있으면서 계속 바이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하라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물 먹이고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시키세요. 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조심하시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사를 요새는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은 밭에 갔다가 팍 잡아서 가지고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에는 전부 다 무슨 병이 걸렸든지 와서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여기 사람들 오면 다 암병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10명 세우면 9명 반이 암이다. 그러면은 10명 오면 10명 다 암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암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는데 시초에 잡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있으세요. 그러면은 벌써 병으로부터 뭔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3일 있어요.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 보고 3일 동안 있으라 할 때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를 믿음으로도 육적으로도 살리기 위해서 3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라. 사실 회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좀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면은 바로 영성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3일이 꼭 있어야 돼요. 3일 돼요. 날짜 어떻게든 시간을 따져서 12시 5분 전에 들어와도 그 5분 전이니까 맞거든요. 5분 전에 들어오니까 그거 하루를 쳐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3일을 꼭 채워야만이 됐어요. 회개하라 하시니까 회개할게요. 제가 풀어달라고 했던 거 크게 제가 되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네가 잘했어. 죄로 전하지 않을게. 예. 너무 이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풀어달라고 자꾸. 나는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 겪었지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도 내가 했을 적에 이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은 사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나니까 이걸 정말 내가 또 회개해야 되나 싶어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심이 가면은 물어보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내가 너를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시험에서 건지겠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겠다라고 하시고 끝까지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은 경건한 자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말씀, 축복이라는 말씀이시고 뒤에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또 회개할 것 찾아서 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평생에 내 죽을 때까지 시험은 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끝까지 지켰을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했을 때는 그때는 내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한지 알고 있느냐 하셨고 항상 내 영이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좀 회개하고 감사하셨어요. 그 소돔 고모라서에 멸망받으면 못 살아서 멸망받은 게 아니고 너무 잘 살아서 퇴폐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예.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경건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의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여쭤봤고 세상 감옥은 끝이 있지만 지옥은 끝이 없다 하시고 풀어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 두려움으로 긴장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네가 불의한 자라고 하시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경건한 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소집사를 통해 가지고 감옥은 세상의 감옥 끝이 있다, 그죠? 근데 지옥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죄를 지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는 거는 죄를 지면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라. 저주받고 멸망받고 영벌이 다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같이 조상들이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옥까지 오면서 지은 죄 또 생각난 대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하십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은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저에게는 네 속에는 불의한 것들이나 사람들 눈치 보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불의하고 경건한 자가 되기에 힘쓰고 경건하지 못했던 거 찾아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한테는 그 경건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나를 돌아보는 건 경건이 아니에요. 남의 일을 돌아보는 자가 경건이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근데 아프면 자기만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 앞에도 못 쓰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거라. 근데 그것을 바꿔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하니까 자꾸 자기가 무서워서 이제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빼내요.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에 이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뭐 전도하라 할 때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라는 말씀하시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둔다는 말이 육적인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걸 말씀하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끊긴다는 말이 경건한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하셨고 회개하기를 네가 힘써라 이러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라 하셨고 건진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십니다.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 때를 지키는 자가 복된다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는 물을 때 내가 너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도와준다. 하지만 묻지 않을 때가 이제 형벌 아래 두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면 네가 묻지 않았어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물을지 네가 또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물으라 하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묻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라 하셨고 영혼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회개하라는 거다 이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시험에서 버티신 거 감사하고 항상 껴있어서 회개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네가 계속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너의 짐을 덜어갔으니 감사함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면서 중보하고 회개하라 하셨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했던 건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회개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경건케 해주신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를 지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졌을 때 또 실수했네, 죄를 졌네 하게 되면은 실수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3시간 안에 해결하면은 바로 없어져요. 용서를 받는데 3시간이 넘으면은 따블따블 들어가서 그 죄가 자꾸 누적되는 거예요. 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지키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힘써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것은 시험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늘 경건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하는 그 순간에는 시험에서 건져내 주어서 평안하고 감사한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묻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하는 것은 하늘 말씀을 두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은 아까 말씀도 미워하는 게 쉽나 내가 용서하는 게 쉽나 하는데 사실 미워해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형벌 아래 두는 것인데 뭐 감옥 가고 이러는 어떤 육의 모습도 있지만도 그것이 심판할 때까지 준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던 저 사람이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자체가 형벌 아래 두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절대 마음 풀지 않게끔 이렇게 자기가 불의한 자는 이렇게 놔둬버린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 날 때까지 그대로 놔둬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냥 너 미워 죽겠어 이래도 그냥 말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너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했으면은 회개할 때 그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했어요. 절대로 용서 못 한다 했어요. 죽어도 내가 용서를 안 한다. 죽어서도 용서 못 해.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절대로 못해. 했는 거 그것까지도 자기가 고백을 해야 돼. 왜? 내가 지었는 죄거든요. 우리에게는 몸이 내게 아니고 입술만 우리에게 줬어요. 입술만 자유대로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욕했어요. 뭐 비방했어요. 판단했었는데 내가 정말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냥 항상 볼 때 보면 입술에 이 도끼가 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도둑질을 하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하고 어렸을 때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렸으니까 그냥 봐준다고 사람처럼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건 죄는 죄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이 손을 보면 자꾸만 눈에 이게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했는 거, 아기 때부터 도둑질 했는 거 회개해야 되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남의 거 도둑질해 먹죠. 그러면 그 죄가 그 아이한테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애가 저지른 자범죄예요. 애가 먹고 싶어요 하면서 그걸 도둑질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죄가 애한테 가요. 부모들이 도둑질하고 했던 죄도 이것도 가요. 그래서 이제 우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그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지가 저지르는 죄가 있는 거라. 이 뜻을 하는 건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벨락스러운 거야. 그 애가 해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임신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를 그거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뱃속에서 했는 것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대의 죄는 뭐야? 조상들의 죄가 있는가 하면은 아담 하와의 죄가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은 아담 하와의 죄는 제거가 된대요. 그거는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자기가 예수만 믿다가 교회 댕기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기도한다고 하면 일방적인 기도만 하는 거라. 고속도로 일방적으로 가는데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너무 잘 나잖아요. 더 대형 사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했는 게 대형 사건, 큰 죄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한 것은 하나 하는 대로 이것도 일인가? 그래도 그건 일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 시키면 하나 하면 100점이야. 100가지 시키면 100가지 다 해야 100점이에요.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고 꼴랑 날 이걸로 시켜 이럴 거고 있어요. 꼴랑 그것도 못해서 그거 시키는데. 많이 맡기운 자들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많이 맡겼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근데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맡겨준 데는 어디든지 아프거나 죽을 지경이라도 가라면 가야 돼요. 멈추지 못합니다. 딴 사람들은 자유하죠. 전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했다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죠. 죄가 따라다니죠. 근데 내가 따라가면서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죄야. 그래서 그 죄의 종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짓고 나면 계속 그 원수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한 번 딱 죄를 지었다 끌려가게 해서. 여자들이 바람 피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 저질렀어. 그러면 이놈은 남자 새끼가 어떻게 해? 계속 너그 신랑한테 일러준다. 살을 확 까보면 될 낀데 까지 안 하고 있다가 아주 재산 탕진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면 결국은 어떻게 망해도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죄 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것은 죄 지면은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지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종로를 타고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예. 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예.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자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경건한 마음으로
너의 심령은 다 드려 죄 사함 받고 모든 것을 공로를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마음으로 지은 죄 해결할 겁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안 짓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죄를 엄청 짓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짓는지 알아요? 시간이 12시 13분이에요. 빨리 맞춰야 될 건데, 빨리 맞춰야 될 건데, 빨리 해야 될 건데. 아, 시간 늦는데. 여기다 지금 계속 쌓고 있어. 근데 보니까 지금 빨리 못 맞히겠네. 근데 그냥 포기를 하면 될 건데,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자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죄 걸립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경건하게 살기도 힘들고 또 불의해서 죄 지키도 참 힘들고 잘 짓고 하니 순종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매일같이 나와서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이 온전한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다. 예, 저에게는 저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명령 형벌 아래 가둘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지옥 가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한 거를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말씀대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한결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령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었고요. 묻고 항상 따라라 이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순간적으로 내가 안 묻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맞는데요 하니까는 그거는 내가 니한테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렇다 이렇게. 예, 마음으로 주실 때가 있고 물어봐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에 오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고 아는 건 안 묻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 근래 참 게으르게 생활했는데 매일 경건한 생활하고 회개하고 영혼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제가 죄를 지었다든가 싸웠을 때 마음의 심란한 상태가 그게 형벌 아래 두는 거다 하시고 또 깨어서 회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시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고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아빠 말 들으면 회개해. 말 안 들으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경건한 자하고 불의한 자를 여쭤보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니 속이지 않고 다 물어보고 고백하는 자를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리우고 거짓말하는 게 불의한 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감사하고 회개하며 다음에 등불인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하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시험 중에서 너를 건져준 것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면서 묻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경건한 삶을 살기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경건한 삶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humble 받아야지 신앙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 묻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찾아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께 여쭙고요. 경건한 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납작 엎드려 매달리는 자만이 시험에서 건질 수 있고 불의한 자는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자다라고 하셔서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게 있는 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대로 제가 저의 주인이 돼가지고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하고 말하고 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형벌 아래 있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또 그 형벌 아래 있는데 회개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수학을 많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제 친구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 해야 돼.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뭐 땡깡났던 거. 예.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말씀 그대로라 하시고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 아직 늦지 않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내가 너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경건한 자 쪽도 지키시지만 형벌을 받는 그 불의한 자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네가 어디에 들었는지 항상 묻고 어디에 들을지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벌 아래 있을 적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와요. 지킨다 그랬다. 예?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영혼 구원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하라 했으니까 많이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시험에 들지만 바르게 갈 수 있고 형벌 아래 두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지옥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경건하게 마음을 지키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고 몇 가지 알려주신 게 있어서 회개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딴 사람의 죄 짓는 거를 보고 뭐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뭐 저리 살면 되지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면 어떻게 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세상에서도 이게 살고 있어도 형벌 아래 두는 것이 힘드는데 엊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모르겠으면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요. 그게 형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고백하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나니까 그 왜 나한테 고백을 하려 하냐 하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당신한테 고백하려고 한다. 자기 죄를 지은 거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죽으려고 각오도 했겠죠. 그랬는데 죽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추측성 생각할 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하니까 당신한테 고백했던 이것이 벌써 뭐가 알고 만나는 장소에 나가니까 벌써 누가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시어머니한테 듣던 말을 저기서 내가 또 듣네. 내가 그랬어요. 이성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성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항상 그 말씀을 하시길 저게 뭔 말이지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자리도 없고 노숙자로 지하도에 가면 노숙자들 많습니다. 부산역에 가도 많고 서울역 가도 많아요. 제가 밤 영시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모자 푹 덮으시고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 가면 냄새가 푹푹 나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무척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기도하러 부산에 나가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데는 추울 때 얼어 죽기씩 다반산 거라. 그러니까 댕기면서 기도하고 애터지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얼어 죽었어. 얼어 죽은 그 사람들보다 너무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보다 지옥 가는 건 더 무서운 것이야. 죽느냐? 살았으면 죽는 날이 있지만은 육이 죽고 나서 죽는 날이 없어요. 없어지질 않는다고. 그게 무서운 거야.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나면 나 예수합니다. 수없이 지옥도 여러 가지 지옥을 다 보여주셨고 천국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셔도 나는 천국 꼭 갈 거야. 그 마음은 없어요. 왜? 가기 싫어서? 나 갈 자격이 없으니까.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지 못했는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회가 되면은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천국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천국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경건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회개에 힘쓰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서에 감사를 많이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감사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건진다는 거 믿고 하나님만 따르래요. 아까도 어저께 저녁에도 그렇고 시험에서 건져준 거 알지? 근데 시험에 들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건져주시잖아. 그지? 예수님께서 뭐 시험에 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묻기에 힘쓰고 회개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형벌 아래 두어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 벌 아래서도 지킨다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할 때 벗어날 수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가는 걸 오늘 느끼게 해주십니다. 회개 안 하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도 안 벗어져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 말씀대로라고 하시면서 항상 경건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항상 경건한 자에 속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묻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나셨고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또 죄를 더 깊이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또 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경건한 자라고 하면 묻고 물어서 회개하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묻고 고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불의한 자라 하면 자기 자아의 강한 그 고집대로 또한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말씀은 죄가 자기에 관영하기까지 하여서 부지불식간에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 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시험에 들어가긴 하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하시고 불의한 자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자라 하시고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죗값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미워한 거 해결해요. 회개. 감사를 아니하세요. 감사 안 했던 거 회개하고. 아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말씀 그대로 하시고 나만이 하나.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판단했던 건 회개해야 돼요. 잘 들어보라 하셨고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대로 하니까 반쯤 나눴을 때 눈을 감는데 왼쪽에서 빛이 비치면서 앞이 하얘지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주일날에 주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주일날에 말씀을 잘 들으면 네가 알지 못했던 것들 붙잡혔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일날에 그런 은혜들을 다 받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심판이 없으리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 안 했던 거 회개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1장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전투를 끝마치고 주 안에서 거할 때에 평안이 온다고.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거 찾아서 해결하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집사 그 말을 했더니 딱 그게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목을 잡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이게 때가 안 됐을 적에 그게라든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든가 이런 적에 말을 하고 나면 하라 그래서 했는데도 나한테 바로 와가지고 지금 기침을 자꾸 나고 하고 목 염증을 자꾸 일으키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자기는 살지만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깨끗하고 선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결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믿음을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만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고 너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너희가 믿고 모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은 너희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알아야만이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이것저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NIS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이라 하십니다.